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한 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들, 불순종했던 내용들을 내어놓고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소외된 성도들을 기도로 섬김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결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 참된 예배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90장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자녀임이 저희들에게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낙심하는 불신을 저지르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그 시간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만이 저희들의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길이 되고 또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일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말씀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예배,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중보하며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안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아버지와 영이 회복되고 정말 저희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기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와 함께 강구하기를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는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 5분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도 이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스드라 하는 예수가 포함되어서 총 6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5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자 에바브라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에바브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토착민이고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소식과 골로새 지역에 퍼지고 있던 이단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의 이 골로새 교회와 그 지방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바울이 써준 이 골로새인들에게 전해야 할 그 서신, 즉 골로새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얼마 동안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체류를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실제로 옥중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7절 이하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아주 귀한 소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지도 아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오가면서도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쪽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힘을 썼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에바브로는 복음과 복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는 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에바브로는 바울과 떨어져 있으면 억척스러운 복음 개척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있으면 바울을 철저하게 섬기고 돕는 희생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처음으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프랑스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신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방에는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있었지만은 고통 중에 있는 프랑스인, 우리 한국 입양인들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저도 놀랐습니다. 우울증,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초청은 지속되었습니다. 나나 그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지방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제가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분들을 만났을 때 저도 당황하고 힘들었지만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시간이 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이 저보다 조금 오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분들, 또 이미 그 사역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와 이 사역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겨주셨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도움을 제가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곳으로 저는 제 임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돕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것도 제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움직일 수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각성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더 큰 사역의 명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여건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현장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저의 땀이, 저의 수고가 이제는 또 그들의 이 격려를 통해서, 저를 돕는 그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저의 땀이, 저의 열심이 사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사역을 정하고 그 사역의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 감동의 순간들, 저를 돕는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당연하게 사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분이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처를 제공했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선교사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했던 어머니와 그 삼촌 바나바의 후광을 입어서 이 마가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 중간에 그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중단해 버립니다. 이러한 마가의 행동은 바울에게 배신감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마가는 이러한 신앙의 그 실패를, 이전에 있었던 그 실패를 극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을 입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는 과거에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또는 분란의 원인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정말 힘든 그 한 번의 실패를 잘 극복함으로써 복음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고 위로가 되는 모범적인 신앙인, 조력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멈출 만한, 중단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여건들을 만날 때 한순간의 감정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건, 일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마 많은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덮어지고 기도해 주신 분들, 이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나누고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함께 하다 보면 연약한 것이 드러나고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단점이 크게 드러나고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중단하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세상의 친구, 세상의 이웃은 있어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불행한 조건입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것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펴보면은 나의 상처나 고통이나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나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 펑 뚫린 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수나 어떤 상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견디고 이기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어려운 자들의 동역자가 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가 되고 또 내가 연약할 때 나와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 다음에 고통 다음에 그래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충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아리스타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많이 언급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 4장 10절에 언급된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할 때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과 함께 체포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 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아리스타고는 바울을 떠나지 않는 듯 합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함께 떠났으며
로마 여행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듯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네로 치하에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명성이나 업적 등을 남기지 않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복음 사역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신앙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분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바울과 더불어서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함께했던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힐 때 이 데마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과 그런 내용들이 그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순교까지 그 앞에 다가오는 것들이 그에게는 정말로 위기가 되어서 위기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이기와 순교를 피해서 그는 바울을 버리고 고난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안락을 추구했던, 안정을 추구했던 그의 행위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에 닥친 순교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그런 일들은 그때 우리가 헌신하고 헌신을 감당할 때 이때 특별히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의 고통은 피해라. 너가 얼마든지 앞으로 이 고통을 피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교회를 떠나라. 교회가 이것밖에 없느냐. 너 능력은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이 지나면 그 교회와 상관없는 일들을, 물론 그것도 신앙적인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일들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가되 다른 주일날 말고의 그의 생활은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제가 칭찬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 또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난 이 사역자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벗어나 버리고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세상에서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멀리 가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물론 그것 자체가 귀중한 일이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 버리고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다 버려버리고 내가 떠나는 먼 길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땅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그 환경이 우리에게 땅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분명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단체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기존 개신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기 결정과 자기 판단으로 영적인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처소와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내 인생의 놀라운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사람을 떠나지 않냐고 섬기고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결과를 바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을 끝까지 돌본 누가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러 동역자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바울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또 자기들의 사역도 있고 그런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울에게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 바울을 다 동역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저술가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바울 사역에서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육체가 그렇게 쇠잔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에 누가는 그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로 건강이 좋지 못한 바울을 보호하고 함께했습니다. 바울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육신을 돌보게 됩니다. 신약의 4분의 1이 넘는 이 누가의 그 저작 누가복음도 이러한 그의 행적이 바탕이 되어서 가능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안으로 감추고 철저히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숨어서 봉사한 이 누가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아주 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맺히고 감동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저의 동역자는 제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결혼하면 간접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아내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 주었습니다. 제가 이 지방에 이사를 가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한국 입양인들 이분들 한국말을 전혀 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이 불어를 잘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한글 학교를 하고 집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데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 제 어린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0분, 20분 이야기하고 이제 가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대문 앞에서 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아쉽죠? 자기의 뿌리인 이 한국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아쉽죠.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란 이럴 때도 필요하고 저럴 때도 필요하고 이럴 때도 함께하고 저럴 때도 함께하는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아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주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는 동역자 아내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식구들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하고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외면해버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불신해버리고, 아프리카를 간들, 중동을 간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배척해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외면해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달려간들,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편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계십니다. 내가 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감당할 때 그것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땅끝,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위로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느냐? 왜 사람들이 소외되느냐?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우울증이 심각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그들이 슬퍼한 일로 함께 울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면, 그들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는 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배신을 당하고 돌아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해질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여건들, 사람들,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또 우리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고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감옥에 있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그의 믿음의 의지도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또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와 함께하는, 나를 도와주는 기도의 동지들, 함께해 주는, 섬겨주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귀한 일에서 도태되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싸우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 고난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50장으로 봉헌 찬양을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게 하시고 또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능력 있고 귀중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주 전부터는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초청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소식을 듣고 기도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셔서 서로의 안부를 들여다보고 내게 주어지는 기도의 내용,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터인데 감당하며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여건이 풀려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지방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매주 주말에 지방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소외된 분들을 찾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기념 달란트 대회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2분 이내에 동영상을 만드셔서 5월 20일까지 목사님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상하신 분들과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동역하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취적으로 중단됨이 없이 이어져가는 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됨이 없이 또 중단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해,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